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절기의 몸은 예수님이다. 절기는 그림자이고 그 몸은 예수님이고, 유대인의 절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여호와의 절기다. 이게 어느 때부터 유대인의 절기다, 이스라엘의 절기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많이 들은 것 같고 그렇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절기다 라고 하는데,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이 절기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러시구나, 예수님이 저런 모습이 있는 거구나, 저건 예수님 거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순절이 무엇이냐면 토라를 받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오순절 토라를, 말씀을 선물로 받은 그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선물로.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은, 첫 번에 토라는 말씀이 돌판에 새겨졌지만, 하나님은 이 돌판에 새기니까 이것들이 영향이 없구나, 그냥 지 맘대로 살아가는구나,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니들 버린다, 이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긴다.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고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난 몰랐는데, 난 못 배웠는데요, 그런 소리, 찍소리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네 양심에 알지 않냐, 네 양심에 그거 하면 안 되는 걸 알려줬지 않냐 하고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특별히 누룩 없는 2개의 떡을 올려서 흔들어서 드렸는데, 다른 번제들에게는 다 누룩 없는 떡을 드려라, 누룩을 제하라 그랬는데, 이 오순절만큼은 누룩이 있는 떡을 드리게 돼 있어요. 왜 또 2개야? 누룩이 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 속에서는 흠이 있다, 문제가 있다, 오염됐다, 부풀었다, 이건 제거해야 할 대상인데 어떻게 누룩 있는 것을 2개나 넣을까? 이거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500년 전 이상, 3500년 전부터 이 절기 때마다 읽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었고,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었고, 오순절에는 룻기를 읽었습니다. 오순절과 룻기와 연관이 돼 있다, 관련이 있다. 그래서 룻기를 그냥 그대로 읽어도 되지만 오순절과 관련이 되어져서 읽어야 된다. 거기에 이미지가, 뭔 메시지가 있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룻기는 총 4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각 장마다 맨 끝절이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짧은 것은 2절, 3절, 긴 건 굉장히 깁니다. 왜 성경의 한 장이 이렇게 짧은 거는 10절이 안 되고 긴 거는 100절이 넘어가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어떤 한 페이퍼를 따진다 그러면 그냥 이만큼 꽉 찼으니까 다음 장 이렇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인들은 맨 앞줄에 무엇이 쓰여졌나, 그리고 맨 앞에 단어가 무엇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뭐라고 장식하고 있나, 그리고 맨 끝이 뭘로 되어졌나. 그래서 하나님은 알페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알페와 오메가 무슨 이름이 아니라, 알페는 맨 앞에 글자고 오메가는 맨 나중에 글자, 처음과 끝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룻기 4장의 각 장마다 맨 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룻기 1장 22절에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언제 돌아왔냐? 보리추수 시작할 때. 보리추수 시작할 때가 언제예요? 초실절입니다. 보리추수를 언제 시작해요? 보리단을 처음 추수한 보리단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흔들어서, 요제로 흔들어서 드리고 나서 보리추수를 시작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초실절이래, 초실절. 그런데 어디로 왔냐? 베들레헴이라. 베들레헴이 뜻이 뭐냐면 떡이 있는 집이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떡이 있는 집으로 온 거예요. 떡이 있는 동네로 왔는데 언제 왔냐? 초실절에. 이 초실절은
다른 말로 뭐가 있었죠? 지난번에 몇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절기를. 초실절은 무교절 안에 7일 동안 지키는 무교절 안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무교절은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유월절.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리 추수 때 왔다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 초실절을 지키고 있다, 무교절을 지키고 있다. 그 시기에 왔다라는 것이죠. 2절 맨 끝에 보면, 2장의 맨 끝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예, 보리 추수는 앞에 초실절에 했던 보리 추수는 이거는 겨울에 심었던 보리가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면서 오는 추수를 하는 것이고, 이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이라고 말하는 요때 50일이 지나서 자는 보리 추수와 밀 추수는 그 해에 보리를 심고 밀을 심어서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리 추수, 그 해에 보리를 심어서 거두는 걸로 해서 맥추절이다, 또 칠칠절이다 하는데, 이때는 보리도 추수하고 밀도 추수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라고요? 오순절이다. 무교절이 있는 첫 번째 안식일에서 50번째 있는 날이다. 그리고 초실절에서 7일이 7번씩 있는 날이다. 또 맥추절,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다. 이래서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 같이 그 안에 우리가 쓰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모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은 1년에 3번은 내게 와서 보여라,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3가지입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근데 지금 나오미가 유월절을 지키고 있고 맥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봄절기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봄절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진 절기. 가을절기가 있어 추수하는 절기. 그는 예수님의 마지막 오는 시기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그건 마지막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은 예수님의 오시는 절기와 관련이 있어서 지금 나오미가 그 초막절을 또 수장절이라고 말하는 장막절이라고 말하는 그 절기는 안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절기, 이 룻기는 추수와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추수. 그럼 추수가 할 일이 뭐예요? 심어놓고 기다리는 것인데 3장의 맨 끝에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앉아있어라. 1장 2장 절기를 지키는 걸, 추수의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앉아있어라. 기다려보자. 이 사람이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으리라. 앞에 이 사람이만 빼면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으시리라. 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할 일 다 합니다. 심고 가꾸고 그 나머지 할 일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수리 사업이 잘 돼 있어서 물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비가 오지 않아도 물을 대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사막 기후입니다. 어떤 바람은 사막으로부터 마른 바람이 들어와서 그냥 순식간에 마른 바람 하루만 불어오면 모든 것들이 다 말라 비틀어지는 바람이, 건조한 바람이 있고, 또 지중해성 바람이 와서 습한 바람이 들어와서 그냥 잘 마르지도 않고 하는 그런 시기가 있어. 그거 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저수지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네가 할 일을 하고 어떤 일,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있으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텐데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성취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쉬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4장 끝부분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마지막에 다윗을 낳았더라. 이게 오벳을 얘기하는 거. 오벳이 낳는데 이 오벳이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니까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다윗이 누군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국기에 다윗의 별이 있습니다. 육각형의 별. 왜 이스라엘의 국기 안에 다윗의 별이 있을까요?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다윗은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다윗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통일 왕국을 만들고 결국은 출애굽을 완성시킨 왕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성공하고 일부는 적당히 타협해 살고 일부는 그냥 거기서 거류민처럼 그냥 한쪽에서 구석에서 살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다가 사사기를 지나고 사사기 가운데 다 무너지죠. 다 무너지죠. 그러고 나서 세월인고에 사울 왕이 나오지만 그것도 실패하는 거야. 다윗 왕이 나와서 통일왕국 남북 이스라엘을 연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열심히 전쟁하고 전쟁에서 영토를 확장하는데, 이 다윗이 영토를 확장했던 그 지역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내가 이 땅을 주리라, 가나안 7족속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을 다윗 시대에 다 정복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완성이 누구 때 되느냐? 다윗 때.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 다윗의 별이 들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메시아에 오실 혈통이 됩니다. 지금 보세요. 나오미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무도 없다, 나오미라 기쁨이라 부르지 마라, 나는 고통이다 말하라고 불러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때를 쫓아서 자기도 모르게 지금 오순절 맥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칠칠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열매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 열매가 누구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금 룻기를 읽고 있는 독자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금 다윗의 할아버지가 거기서 태어났다. 할렐루야. 열매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열매이고 추수입니다. 지금 나오미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룻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게도 지금 다윗의 이야기. 우리는 환경이 나오미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지만 하나님을 쫓아나간다. 베들레헴으로 와, 떡이 있는 집으로 와, 하나님 있는 곳으로 와. 그리고 너희가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쫓아나가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가 이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으시리라.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뭔가 하기를 기다리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때로는 눈물 흘리고, 때로는 피를 흘리는, 때로는 땀을 흘리는,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외롭기도 하고 억울할 때도 있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나 내가 할 일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머지는 해결하십니다. 추수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따라합시다. 모든 추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시편 127편에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아무리 집을 세우는 자가 열심히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이 그 집을 하우스든 홈이든 그 겉에 있는 아파트든 가정이든 간에 하나님이 세워주면 든든히 서지만,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고 인생을 세우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사람이 애를 쓰고 써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다 무너져 버린다. 돈을 열심히 쌓아놓고 공부를 열심히 해놓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다 맺어놓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그냥 끝난다는 거죠.
이 뇌세포에 얼마나 많은 신경이 지나가는지, 혈관이 지나가는지, 그 혈관 하나만 이상이 생겨도 그냥 모든 기억을 잃어버리고 모든 지식을 잃어버리고, 그 아름다움이, 그의 선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질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파수꾼 아무리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단단하게 지켜도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질 않으면 순식간에 무너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주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아멘. 룻기서 3장에 말씀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어라. 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땅에서 벗어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지역에서 벗어난 것이라.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하신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 기다리자. 기다려라. 이 기다릴 때 조급하게 되어지면 실수하게 되어지고, 조급하게 되어지면 지금 그 금덩어리로 애굽에서 나올 때 받았던 은과 보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회막을 만들 때 드려야 될 그 금덩어리를, 보석을 금송아지 만드는데 써버릴 수가 있어요. 조급하게 되면. 야, 모세는 죽었을지 몰라. 저 노인네가 올라가가지고 물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젊은 사람도 일주일 그러면 뭐도 안 될 텐데, 물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40일 너희 죽었어.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자. 조급함.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깊게 파고,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지,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을 거야. 아멘. 어떤 것도 내 삶을 만족시켜 줄 수 없고, 그 누구도 내 생명을 대신해 줄 수 없어. 나는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까. 이것이 바보고, 이것이 미련하고, 이것이 내 인생의 끝지점일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 아무런 보잘것없는 문지기로 있어도 이것이 내 삶의 끝이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있을 거야.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기다려라. 열매를 맺을 것이다. 스가랴 4장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힘으로 안 돼, 너희 능력으로 안 돼, 그렇다고 노력을 하면 안 돼, 헌신 안 하면 안 돼. 네 할 일은 하고 기다려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기도했다고 다 되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멘. 그런데 기도했다고 다 낫는 건 아니야. 나도 참 답답한 거야.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나, 지나가듯이 기도하면 나. 어떤 사람은 간절히 기도했는데 끔찍도 안 해. 아이고 답답한 일이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이거 기도하면 낫나요? 안 낫나요?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으면 내가 기도하고 안 날 사람은 난 기도 안 할랍니다. 그랬더니, 야,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생겼냐? 네가 반드시 심으면 열매를 거둔다. 어떤 것은 그 즉시로 거두고, 어떤 것은 1년이 지나서 거두고, 어떤 것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서 거두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중요한 건 반드시 거둔다. 낫고 안 낫고, 이것이 해결이 되고 안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멘. 내 시간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데, 네가 할 일은 무엇이냐? 반드시 거둔다. 반드시 거두게 된다. 이 사람은 잘 몰라도 내가 축복한 건 반드시 그것을 거두게 된다. 할렐루야. 이거를 믿고 심어라. 나오미가 다 끝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회복이 됐다. 모든 주수는, 따라서 모든 주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순절에, 맥주절에, 칠칠절에 룻기를 읽으면서 아 그래 맞아, 나오미 같은 인생이 왔는데 야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의 조상 다윗인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게 되는데 출애굽을 완성시킨 왕인데 그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야? 룻이다. 야 그렇구나, 아무것도 없는 데서 다윗이 나왔구나. 그거를 쳐다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룻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도 아들도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네 여인들이 말합니다. 찬송하리로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이 너에게 기업 물을 자를 주셨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를 주셨다라고 하지 않고 복잡하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했을까요? 기업 물을 자가 없었다. 아무리 봐도 기업 물을 자가 없었다.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건 내 생명의 회복자, 내 연인의 봉양자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룻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이게 뭡니까? 이것도 열매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냥 뭐 어떻게 시어머니 불쌍해서 그냥 따라온 그런 여인이 아니라 7 아들보다, 7 아들, 유대인의 7명의 아들보다 더 귀한 이방인 여인. 당시의 여자는 사람 취급 안 돼서 사람 숫자에도 안 들어갔어. 근데 이방인의 여인이야. 유대인의 7 완전한 7명이라는 게 아니라 정말 완벽한 아들, 이것보다 더 귀한 그런 며느리다. 선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순절에 선물을 받는 이야기예요. 룻이 이삭 주스러 갔는데 보아스를 만납니다. 갔더니 먹을 것도 풍족하게 주고 집에 갈 때도 덤으로 주고 선물을 받아와. 야 너 물 기르러 갈 거 없어? 요 와서 먹어. 소년들이 와서 요 먹어. 그리고 추수하는 소년들에게 합니다. 야 너 저 여인 여기서 죽는데 뭐라고 하지 말고, 그리고 저 여자가, 저 소녀가 와서 이삭을 주면 일부러 볕단에서, 이삭단에서 좀 떨어뜨려라야. 이게 뭐예요? 선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와 나는 게 주셔도 이렇게 풍족하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본격적인 선물이 온 것은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선물이 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받는 선물을 이야기하려면 6월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6월절로 돌아가면 6월절에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누룩 있는 것, 누룩 있는 과자, 누룩 있는 떡 다 제해야 됩니다. 구석구석, 집안 구석구석 뒤져서 누룩이 있으면 안 돼. 부풀게 하는 이스트가 있으면 안 돼. 다 빼가지고 대청소를 합니다. 봄에 대청소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그 아주 좋은 그런 누룩든 진 밖으로 놓는 거야. 집안에 있으면 안 돼. 동네, 도시 안에 있으면 안 돼. 다 제거해야 돼. 그러면서 먹는 떡도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이 세계 그 맛자라고 하는 6월절에 먹는 떡을, 빵이죠. 이렇게 놓게 되어지는데 성경에는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밀가루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밀가루로 만들었기 때문에 또 보리로 만들고 밀가루로 만들기 때문에 떡이라기보다는 빵이 더 가깝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떡이고 그 실제로는 빵이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떡빵을 이렇게 같이 쓰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떡인데 왜 목사님 빵으로 하시나? 밀가루나 보리로 만들기 때문에 떡보다는 빵이 가깝다. 어쨌든 성경은 떡으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개를 놓는데
이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한 성경 공부를 겸하여서 한 3-4시간 진행이 됩니다. 6월절 식사에. 식사가 시작되기 전에 3겹으로 3개를 쌓아놓은 세마포를 덮어놓은 이 맞자, 6월절에 누룩이 없는 빵을 맞자라고 불러요. 따라서 맞자. 그 맞자 3개 중에 가운데 거를 빼내서 반절 딱 자릅니다. 잘라서 반절은 식탁 위에 올려놓고 반절은 세마포에다가 싸서 아버지가 가지고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집안으로 어디든지 집안 어디에다가 깊숙이 숨겨놓는데 아주 꼭꼭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포도주 잔을 4잔 마시고 우리가 왜 쓴나물을 먹어요? 그럴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 쓴나물처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 우리가 왜 맛있는 부풀지 않은 이 떡을 먹어요? 빵을 먹어요? 이렇게 할 때 우리 고생의 떡을 먹었다. 우리 조상들이 그거를 설명을 해 주면서 먹는 거예요. 다 먹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아버지가 맞자를 찾아라. 그러면 아이들이 열심히 다니면서 아버지가 어디다 숨겨놨나 막 열심히 찾습니다. 근데 반드시 찾아야 돼. 왜냐하면 이 맞자를 찾아야 선물을 받아요. 근데 언제 받을까요? 이 맞자를 찾으면 아이들이 선물을 받는데 50일이 지난 오순절, 맥주절, 칠칠절에 선물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야 맞자를 찾았으니까 선물 받는다. 아버지가 야 이번 맞자를 찾으면 오순절에 뭔 선물 준다. 컴퓨터 새 것으로 바꿔준다. 아주 신상 이번 겨울에 멋있는 패딩을 사준다. 이렇게 딱 약속을 하면 기다리는 거야. 근데 그 기다릴 때 어떻게 아이들이 세냐면 첫째 날이야. 언제부터? 6월절 다음날 무교절에 있는 안식일 지난 때부터 첫째 날이야. 왜냐하면 그때부터 오순절이 시작이 카운트가 되니까 기다리는 거. 아이들은 첫째 날이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둘째 날이야. 셋째 날이야. 요렇게 하는 때 첫째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40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요 카운트하는 시간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선물 받는 날이야. 가까이 오고 있어. 요 시간에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의심 많던 도마에게 예수님 나타나 만나주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500의 형제들을 만나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물로 만나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카운트다운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50일째 되는 날은 선물 받는 날이야. 그래서 지금 맞자를 찾은 아이들, 그 집에 있는 애들은 못 찾으면 어떡해? 막 울어 아버지 좀 알려주세요. 울어 아버지 좀 알려주세요. 어디 힌트를 주면 내가 그때 엄마한테 잘못해서 내가 너를 조용히 불러다가 내가 너에게 타이른 때가 있지. 그 자리. 그 어른 거기구나. 그럼 가가지고 거기를 막 찾아내면 이렇게 해서 찾아냅니다. 찾아야 선물 받는데 야 이번에 어마어마한 선물이야. 그러면서 오순절은 아이들이 선물 받는데 야 선물 받 가까이 오고 있어. 여러분 절기는 예행 연습이라고 그랬어요. 선물 받는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거야. 야 오순절 선물 받아. 그 선물이 누굽니까? 성령. 사도행전 1장 4절에 시작.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오순절, 맥주절, 칠칠절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지켜야 돼. 여기 떠나지 마. 무섭다고 죽는 두려움이 있다고 힘들고 어렵다고 떠나지 마. 여기 절기를 지키고 있어.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6월절에 맞자를 찾은 것으로 해서 아버지가 선물을 주신 오순절 맥주절이 지금 가까이 와 있다. 기다려. 여기서 기다려. 그리고 그들은
오순절이 될 때까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며 지금 41번째야 42일째야 3일째 그러면서 선물을 기다릴 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령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순절은 성령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받는 이야기, 이게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오순절의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오순절 이야기는 이방인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나오미 주변에 있던 여인들이 룻기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다. 며느리, 이방 여인. 7 아들이라는 것은 유대인 중에서 완벽한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숫자가 7이라는 것은 완벽한 흠이 없는 망나니 이게 아니라 너무너무 귀한 아들, 아주 문제가 없는 흠이 없는 그런 아들, 7 아들이야. 완벽한 아들이야. 그런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 근데 이 며느리는 누구야? 이방 여인. 이 이방 여인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다윗의 계보에 있고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출애굽을 완성시킨 다윗 왕의 계보에 있다라는 거죠. 이방인의 구원. 왜 하필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나? 거기에 지금 룻이 있다는 거죠. 왜? 다른 때는 누룩 없는 떡을 드려라, 누룩을 재라, 심지어 집안에서도 동네 도시에서도 누룩을 다 재라 라고 하는데 왜 이 맥주절에는 오순절에는 누룩 넣은 떡을 그것도 2덩이로, 한 덩이 크게 드리면 안 되나? 왜 꼭 2개를 드려야 되나? 누룩 있는 것, 문제 있는 것, 흠이 있는 것, 죄가 있는 것, 그렇게 상징되는 누룩 있는 것을 왜 드려야 되나?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룻을 보면서 와,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때 다윗의 혈통으로 보내는 그 다윗이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어? 지금 아무도 없는 것 같처럼 보이는 그 땅에서 이방 여인을 통해서 그 집안에 다윗이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이방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조상의 혈통에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 룻기를 읽으면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림자였기 때문에 본 모습을 유대인들은 몰라서 지나왔지만 아하, 그런 의미였었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구원 이야기다. 룻기는 인생 역전의 이야기입니다. 룻기 1장에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오미는 기쁨인데 나를 마라라 불러라. 슬픔, 고통,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어떻게 괴롭게 해서? 심히 괴로웠어. 오늘 시대에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죽고 하는 여인이 아니에요. 옛날 시대의 여인. 남편이 없는 사람, 자식이 없는 사람은 법적으로 아무런, 그러니까 사람은 있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어. 통장을 만들 수도 없고 법적으로 유산을 상속받을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고 일을 할 수 없으니 뭐를 벌어먹을 수도 없고 누가 그냥 공급해 줘야 돼. 그런 여인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래도 난 먹을 게 많어. 그래도 내 주변에 좋은 사람 많어. 이게 아니라 나는 심히 괴로운 사람이다. 이런 사람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들어왔는데 언제 왔다고요? 베들레헴에 떡이 있는 집에 왔는데 하나님의 절기에 왔다.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그렇게 지나갔더니 그리고 그럼 내 형편이 뭐냐?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돌아가라. 내게 아들이 있냐? 내 뱃속에 뭔 아들이 있냐? 그리고 내가 다 늙었는데 어떤 남자하고 같이 살아서 아들이 낳고 아들을 낳는다고 그래도 언제 그 아들이 커서 너희들의 남편이 되겠냐? 이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유대인의 전통은 그렇습니다. 대가 끊어지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대 끊어지면 안 된다고 그랬죠. 대가 끊어지면 안 되는데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남편이 아들이 없이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야 돼.
그러고서 형수와 살든지 아니면 이 동생은 그때 비로소 자기가 원하는 여자와 결혼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형의 대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게 있는. 그러니까 지금 며느리들은 있는데 지금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 죽었으니까 셋째 아들이 있으면 첫째 며느리와 같이 살아서 아들을 낳을 수 있어. 근데 내가 언제 늙었는데 결혼하고 거기서 아들 낳는다는 보장도 없고, 난 완전히 말랐다. 내 인생은 완전히 끝났다. 아무것도 없다. 완전히 사막이에요. 아무런 가능성이, 내 인생에 빛이 들어올 만한 구멍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4장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를 주셨다. 할렐루야. 내 생명의 회복자고 노년의 봉양자고. 할렐루야. 지금 역전됐단 말이야. 아무것도 없었어. 너는 뭐 잘 될 가능성 하나도. 너는 누가 봐도 끝났어. 네가 봐도 끝났고 누가 봐도 다 끝났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너에게 새로운 싹이 주어졌다. 그리고 이 오벳은 그냥 오벳이 아니라 다윗의 할아버지다. 너 지금 겉으로 봐라. 아무것도 없지. 뭐 소망이 있냐? 아니다. 그러나 인생 역전은 어떻게 살아가다 보면 역전할 기회가 오겠지. 인생에서 3번은 성공할 기회가 주어진대. 다 주어진대. 그냥 가만히 너 지금 오순절에 룻기를 읽는 것은 우리가 절기를 지킵니다.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있어. 하나님께 돌아온 자,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나가는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인생 역전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을 때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데, 붙어있으면 인생 역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 언제 인생이 뒤집어지느냐? 우리 인생이 언제 뒤집어지느냐? 그냥 꾸준히 살고 있으면 그냥 되는 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새마을 운동할 때 그 노래가 있었잖아요. 동네에 막 시끄럽게 막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게 지금 잘 살 수 있어? 너 잘 살 수 있어? 너 대학까지 공부할 수 있어? 너 잘할 수 있어? 너는 델방으로 나갈 수 있어? 너는 멋지게 될 수 있어? 막 노래를 부르는 거 생각을 바꿔놓는다고. 지금 선물을 받는데, 와, 선물 받아서 나 그냥 뭐 좀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너희의 인생을 역전시킬 것이다. 나오미, 야, 난 기쁨이 아니야. 나는 고통이야. 나는 슬픔이야. 너희들을 보기에 내가 얼마나 불쌍하니. 남편 죽었어. 아들 둘 있는 거 죽었어. 그 며느리 하나는 안 돌아오고 갔지. 근데 내가 봐라, 이 며느리, 근데 불쌍하지 않니? 얼마나 불쌍해. 남편도 없이 아들도 없이 얼마나 불쌍해. 지금 시대에 그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일할 수도 없고 상속 받을 수도 없고 다 끝난 거야. 그 어떻게 그 할머니 되는 거를 누가 데려다가 자기를 아내로 삼고, 아내로 삼아야 내가 먹고 사는 것이 결정되잖아. 아들이 어디 아들이 있냐고. 다 죽었는데. 완전히 끝났지만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려라. 하나님이 이 일을 맞추기까지는 쉬지 않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바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추수의 때에 회복과 역전을 기대하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선물을 주시는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을 받으면 인생 역전이 된다. 할렐루야.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그날도 밤에 모여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오순절날 그 밤에
성령이 선물로 오니까 창밖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너희들이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증인하면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누구는 엠마오로 내려가 버리고 제자들의 여러 명은 갈릴리에 가서 고기를 잡는 자가 됐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인생 역전이 됐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놓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우리 인생의 대반전, 역전, 인생의 완전한 승리, 하나님의 주신 선물.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야야야 이리 와라 선물 줄게. 너 왜 50일일까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50일이 얼마나 길어요? 50일이 얼마나 길어요? 결코 쉬운 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빨리 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반드시 있다. 할렐루야.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인생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약속해 놓으시고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를 만드셨다, 때를 만드셨다. 그 때는 아침 저녁이다, 봄 겨울 가을 겨울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 내가 이때 선물 줄 거야. 오순절에 이 선물은 그때 줄 거야. 기다려야 돼. 아빠 언제 선물 줄 거야? 오늘이 며칠째니? 오늘이 45일째인데요 기다려. 50일째 주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딱 정해놨어. 오순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예행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을 정해놨다. 이 시간에 너의 인생이 대반전이 일어날 것이다. 아멘. 이 땅에서도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이 하나님의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선물 주시는 때에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맥주절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 그 장소에 성령이 임하시고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승리를 그 열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선물을 통해서 인생의 대반전의 역전이, 그리고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순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쫓아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주시는 그 선물을 통해서 인생 역전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미 임하신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통해서 인생에 대해 반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인들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인생의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